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축복을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요셉이란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요셉은 형들의 곡식 땅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대로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요셉은 형제를 만났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요셉과 같이 되려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며, 과거의 문제가 치유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미래를 도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서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11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보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삼아서요, 성 쌓고 막 이런 힘든 일을 이제 시킨 거예요. 얼마나 이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로하며 남자가 태어나면 딱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애들을 살려놓고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나일강에다 던져라. 큰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게 모세라. 레위 가족 중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뭡니까?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그런 지파라고 말했죠.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릴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길 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그 석 달 동안 부모가 숨겼다가 더 이상 못 숨기니까 나일강가에 이렇게 왕골로 해가지고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싹
보냈다니까요. 그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걸 바로의 딸이 그 목욕하러 왔다 그걸 본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됐어요. 둘째,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학문과 이런 무예를 배우고요.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라는 그 왕자니까 얼마나 그 대학도 다니고 막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원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랬어.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모로 그 엄마가 그 유모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엄마가 기른 거예요. 애를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네가 히브리 사람이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커서도 자기는 애굽 왕자지만은 자기는 신분이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동포를 그 애굽 사람이 이제 때리는 것을 보고 그게 분노해서 그 죽이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왕에게 지명수배를 받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모세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22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장 딸과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거기서 모세는 40년을 산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모세의 인생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이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불꽃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불꽃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뭡니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죠.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셋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하였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은 뭡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나라예요. 강대국인데 강대국일수록 우상 숭배가 쎄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에서 해방되고 여기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박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이룰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여 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다른 땅으로 건너가서 광야길을 걸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홍해를 뭡니까? 이 많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건너간 거 아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요. 이런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고 텐트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텐트 생활을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성막에서 예배하고요.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 중심을 텐트 치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어서 지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지키며 살라. 왜냐? 그 광야길 백성들이 많잖아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난잡하나니까. 온라인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12절 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예요. 하나님께 할 것.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게 6개가 되었어요. 6. 이거를 지키며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되려면요,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운명과 사지팔자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지니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 사람들은 우상 섬기면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좀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풍습이라고요.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벌통을 박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는 뭡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자꾸 오고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만나서 함께 지내는 오직 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20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죽이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종교인데 종교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째,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는 바로 예수입니다. 대적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게 더 먼저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우리 후대를 기다리죠. 예수는 우리의 사명이요. 그렇죠?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401절 2절에 되어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해냈죠. 누가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 수제자들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번석에 이지 못하리라 했어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 바로 반석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니 흑암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의 반석에 세워져요. 이 신앙 고백에 세워져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든든히 서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흔들흔들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절대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을 권했잖아요. 그 계획이 뭐냐? 그게 소명이야. 다 소명이 모세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소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절 3절에 보면은요. 그가 고난받은 주의 또한 그들에게 하시는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됐어요. 로마에서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 이게 기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늘 염려무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불러가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죽었냐? 사명을 다했으면 가는 겁니다. 4절 1절 4절을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7절 8절을 보면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증인되라 그랬죠.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는 그게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나 모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처럼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세처럼 되게 되면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 이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이게 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게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내 속에 각인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되게 되면은 오직 복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두려운 것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살이가 참 두렵고 그런 일 많잖아요. 뉴스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문제가 사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믿고 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왜냐? 세상에는 늘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는 거예요. 정치도 늘 반복되는 일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되면은 언약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강단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면요,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임반 축복 누리고 말씀을 붙이게 되죠. 또 미션 붙잡고 실천하면은 삶의 현장에 전도가 되고, 또 비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썼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